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10번째 말씀,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깃발, 장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시 그러면 우리가 흔드는 깃발, 그리고 높이 올리는 장대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당시에 전쟁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이 깃발을 높이 세워서 이렇게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당시에는 이 천으로 된 깃발을 흔든다라기보다는 이 니시라는 게 어느 용도로 쓰였냐면 긴 장대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물체를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멀리서 그 장대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의미로 이 니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좀 바꿔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자신의 팀을 응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팀의 깃발을 막 이렇게 흔들죠. 바로 그런 겁니다. 승리를 기원하며 깃발을 흔드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 혹시 보셨습니까? 자국의 태극기, 국기를 어깨에 메고 트랙을 한 바퀴 돈다거나 아니면 그 경기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아니면 국기를 막 흔드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가 내가 이겼다라고 세레모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깃발을 흔들고 장대를 높이 드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전쟁에서는 적을 무찌르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전쟁 중앙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딱 꽂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할 때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깃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에게 전제되는 조건, 나에게는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전쟁, 바로 이 전쟁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영적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오늘 찾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나타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 라파를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묵상하면서 들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다 죽고 맙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바다를 건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며 처음에 간 장소가 어디였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르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에는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인생의 수르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사막, 광야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길을 내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다가 3일 동안 헤매게 됩니다. 3일 동안 헤매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를 할까 생각하다가 모세가 중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그런데 그 지시했다는 말은 원문 정확하게 번역하면 던졌다라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모세에게 던져주고 모세는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먹고 회복되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1km 떨어진 엘림, 즉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신광야를 거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르비딤 또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습관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습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습관을요, 원망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 원망을 습관화시키면 그게요 몸에 배어가지고 감사를 감사로, 기쁨을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원망과 불평은 적게 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 쳐서 물을 냅니다. 그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있는 몸을 회복하고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아말렉이 등장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치르는 전쟁은 오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며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려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분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을 알라.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중국 병법서에 보면은요, 이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편에 모공편이라는 게 있어요. 모공편 그러면 잘 몰라요. 한문이 어려우니까. 근데 영어로 보니까 planning the attack.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공격 전략, 공격 계획입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공격 계획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피지기 백전 불태. 여러분,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불태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얼마나 많은 전쟁의 횟수를 거듭할지라도 위험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도 알고 적을 알고 그들의 전술을 다 꿰고 있으니까. 중요한 사실은 적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예요. 적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도 언제나 실패하고 맙니다. 이번 추석에 TV를 잠깐 보는데 유준열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유해진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이 영화를 TV에서 방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루고 있고 봉오동에서 했던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재미난 게 거기서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 나오더라고요. 유준열이 이 일본 군인들이 산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 봉오동 전투를 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 도망만 가요. 도망만. 산 위로.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일본 군사들이 산을 타면서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유준열이 꼭대기에 갔을 때 이 숨겨놨던 돌을 막 흙을 헤치니까 거기서 기관총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정상에서 아래로 기관총을 쏘아대니까 일본군들이 그냥 다 전사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요, 준비가 되지 않고 적을 알지 못하고 전술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은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적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바로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목이 말랐는데, 갈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지친 육신을 쉬고 있을 그때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적은 아말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말렉. 중요한 사실은 이 아말렉은 오늘 우리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에 이 아말렉은 또 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오늘 이 아말렉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인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자,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는 딥나라고 하는 첩에게서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에서의 손자가 됩니다. 여러분, 에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곱과 쌍둥이였죠. 에서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큰아들로서 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가문의 장자권을 육신의 만족과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에서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 육신의 만족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영원한 가치를 소홀히 여겼던 에서를 망령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망령된 자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 속된 사람,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한다든지,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세상의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든지 한다면 우리와 에서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에서라고 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출애굽기 17장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뒤에서 와서 뒤통수를 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 나고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니까 이 아말렉이 육신의 만족과, 즉 가나안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할 때, 약할 그때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뒤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비열하고 양아치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 존재는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은요,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이 아말렉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늘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까지 아말렉에 대해서 명령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25장 19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도 보면은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말렉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자, 궁금증이 생기죠? 왜 이 아말렉만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신의 만족을 쫓아가는 이 존재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 모습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방심하면 육체 만족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타협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믿음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존재는 몰라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만큼은 반드시 진멸하라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너무 크면, 다시 말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너무 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적, 바로 우리의 육신, 아말렉과 같은 존재. 이 존재는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늘 내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부, 즉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세상적인 마음과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 내부에서, 마음에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말렉을 반드시 무찔러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결과를 설명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가? 결과가 처참하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 아말렉을 뭐하라 그랬죠?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던 그 물건 중에 짐승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깁니다. 이런 불순종을 해요.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사울은 회개하는 것 대신에 백성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버림받게 된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그 아말렉의 쓴뿌리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비극까지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을 완전히 처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도 영적인 아말렉을 처치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우리의 비극 설명드립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전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그 전쟁터에서 나와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는데 다윗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이 소년이 다윗에게 갈 때 그 손에 들려진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사울이 엎드려 죽었을 때 이 소년이 사울에게서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쓰고 있는 면류관, 왕관, 손에 끼고 있는 고리,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과 빛남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하나님의 상급이죠. 손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영광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이 소년이 누구인가? 사무엘하 1장 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뭐라고요? 아말렉 소년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더니 이 아말렉의 잔류들, 쓴뿌리가 남아서 나중에 사울로부터 왕관을 벗기고 손에서 고리를 빼앗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적 아말렉이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끝까지 아말렉을 무찌르고 진멸하라고 했는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겨두면 우리가 넘어져요, 쉽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중에 끝에 남아있는 그 쓴뿌리, 그거를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말씀드려요. 이 아말렉이요, 예수님 당시에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각 사람 하만. 그 하만이 에스더와 에스더의 외삼촌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어느 민족입니까? 아각 사람에서 찾을 수 있겠죠? 아말렉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목자들이 헤롯왕을 방문했을 때 이 헤롯이 목자들이 메시아를 찾으면 자기에게 말해주라는 것을 듣지 않고 이 목자들이 그냥 갔을 때 헤롯 대왕이 자기가 목자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이두메 사람이 이두메. 여러분 이두메가 어딘가? 이두메는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돔이 어디죠?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북다라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마저 아말렉 족속인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아말렉은 지금도 계속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그것이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심령에 찬 것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걸로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 마음이 다 예수님을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끊임없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능히 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둘째로 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라. 자,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나가 싸워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도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지 피하거나 도망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택하여 너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 입장,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매우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산 정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는 마치 모세가 자신의 도피처를 삼기 위하여 산 정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전쟁을 치를 때는요,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지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은요,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공사 현장에서 벽돌 굽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의 경험이 1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했을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 말에 순종합니다. 자,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쟁의 성패에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쟁의 현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의 진짜 성패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치열한 훈련을 통한 전문성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의 능력과 스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그 전쟁에 대한 전략부터 몸의 준비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 보세요. 여러분, 금메달을 적어도 따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줄을 짜서, 전략을 짜서 계획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는 몸을 몇 %까지 끌어올리고, 이번 달에는 나의 스피드를 몇 초까지 끌어올려서 이 정도 훈련을 하면 내가 나가서 이기겠다, 이런 전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싸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전문성과 함께 싸움의 능력에 날개를 달아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 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지팡이는 바로 여호와 니시의 장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승리가 여기에 있다, 승리의 깃발이 펼쳐졌고 승리의 장대가 올라갔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능력과 기술과 지식에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그 깃발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도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쉽게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오랫동안 손을 들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면 패해요. 두 사람이면 한번 싸울만 해요. 그러나 세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 우리 양교회 공동체 한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너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의 동역자로 섰을 때 바로 그곳에 두 손이 높이 들려지고 여호와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매형으로 알려져 있죠.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아론과 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도전하고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다 누굽니까? 아버지들입니다. 남편들입니다. 한 가정에 제사장 된 남편들, 아버지들이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 가정의 아픔과 문제와 영적인 전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엄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만 기도하고 엄마는 안 하나요? 엄마도 같이 해야 하죠. 그래서 가정에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기도의 두 손을 들면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제 아들에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화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통화를 하고 있어서 20분이 지나서야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목요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 양양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날이었어요. 혼자서 비행기를 몰고 양양에서 울산을 갔다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비행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제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비행 중이야. 구름이 너무 많아. 난기류가 너무 심해. 아빠, 무서워, 두려워.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전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다급한 부탁을 받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제 방에 있는 창문 닫았고요. 교회 문 닫았고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1시간쯤 기도를 한 후에 마음의 평안이 왔고요. 감사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잘 도착했다고. 그러면서 전화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다는 거예요. 구름 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은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찬송을 다 하면서 비행하고 아빠의 기도가 정말 필요했다고. 제가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왔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아빠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기도 부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힘들고 아플 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지,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승리가 이곳에 엄마 된, 아빠 된,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이 높이 펼쳐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던 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말렉을 이겼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줄 때 그곳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평안하고 안전하면 쉽게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쉽니다. 영적 생활이 나태해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인 아말렉은 너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라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큰 집을 가지라고, 더 좋은 것을 찾으라고, 추구하라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멸하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멈춰지지 않는데,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한 가지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 니시라는 말이 성경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다 그랬죠? 장대에다가 어떤 물건, 물체, 빛나는 걸 붙여서 장대를 흔들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장대가 어떤 장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빛나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그럼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장대가 있습니다. 그 장대에서 빛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간다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육신의 적인 아말렉은 반드시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찬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여호와 니시랑 똑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승리의 왕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에게 빛이 나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우리 선포합시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여.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옵니다. 아람의 연합군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그 아람 군대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가대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것 찾지 않아요. 왜? 그분의 것이 더 크니까, 그분의 것이 더 빛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펄럭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여러분,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문이 열린다 말합니다. 하늘문 열리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 있는 줄을 알아. 오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두 손 든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영적 전쟁 속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교회 이전하는 문제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어린 심령들까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를 선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힘들고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달려가는
그분 앞에 찾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